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임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2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와 거룩함으로 온전케 하시는 주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있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는 말씀에 기초하여 그 말씀의 다림줄에 기대어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리저리 헤매이며 기웃기웃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표대를 두어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참빛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하여지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인생, 그리하여 심정이 통하여지는 은혜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잠빛교를 세우셨사오니 주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한 곳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주께 예배하는 곳 되어질 수 있도록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그 소망, 그 소명, 그 뜻이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에 특별히 필리핀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이곳에 보내신 목적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서게 하셔서 무엇보다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 무릎 꿇는 백성,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은혜의 백성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 칠한다미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우리는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왜 지금 저 자리에 있는가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알고 가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하지? 나는 지금 왜 이러고 있지? 그러는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다 알고 다 보여서 가는 것 아닙니다. 방향을 보고 표대를 보고 그것을 향해서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에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걸음이 지금 그런 걸음입니다. 그는 로마를 품었습니다. 로마를 지나 서머나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이 상황 전체를 놓고 보면 바울 때문에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큰 소동이 나는 바람에 이곳의 책임자인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은 뜻밖의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천부장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란스러운 상황이 생겼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난리를 피우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바울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와 산헤드린 공회에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습니다. 이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걸 누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까? 공회를 열고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질문할 기회를 주고 누가 주도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만 보면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이 이 사건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 좀 와봐라 이러면서 산헤드린 공회를 불렀어요. 성전에서 이렇게 난리 피우지 말고 내가 바울을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사태의 진상을 소상히 밝혀보자.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하여 루시아가 주도적으로 일을 이끌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옴으로 인하여 생긴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아서 시작된 일입니다. 천부장이 와서 맡고 있는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안전한 영내로 피하지 않고 안토니오 요새로 들어가는 청계에 서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요청했더니 그것을 받아들여줘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간증을 하며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보았던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어디쯤에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처지를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십니까? 특별히 왜 필리핀까지 와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먼 훗날 지나고 보면 해석되어질 것입니다. 먼 훗날 지나고 보면 왜 우리가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지 해석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결론을 아는 입장에서 이 사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바울이 어디 가야 돼요? 로마에 가야 돼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걸 누가 알겠어요? 루시아가 알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알겠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알겠습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말도 안 되는 일로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지도 않은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하여 이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소동 전체의 그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다 알고 사십니까? 다 알고 가나요? 다 알고 예수 믿으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따라가 보면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 해석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 건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것인가? 난 무엇 때문에 필리핀까지 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30절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천부장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치안의 책임자로서 공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공의를 소집했죠. 바울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으니까요. 바울이 무슨 힘이 있어서 공의를 부르고 한 자리에 모을 수 있겠습니까? 천부장은 지금 자기가 맡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소동의 진상을 알기 위하여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루시아가 주도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산헤드린 공의원을 소집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막강한 권한을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걸 누굴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바울 때문에. 원래는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바울을 두들겨 패서 고문해서 할 수 있었죠.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나는 로마의 시민인데 나를 제대로 제도 소상히 다루지 않은 채로 유죄 판결을 내린 채 그렇게 나를 때릴 거냐? 내가 로마 시민인데 그 이야기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가만히 막고 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바울은 공회를 소집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당히 공회 앞에 선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들 앞에 섰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 칠한다미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지금 공회를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본다라는 것은 뚫어지게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공회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죠. 바뀐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대로인 사람들도 있겠죠. 그는 공회원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지난주에 성전에서 부형들이여 이랬죠. 아버님 그리고 형님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사내들은 공회 앞에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자매.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호칭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을 받은 사람들. 형제, 자매, 형제님, 자매님 하면 직분을 호칭을 고쳐줍니다. 아, 제가 장로입니다. 아, 제가 권사입니다.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곳에 가면 전부 호칭을 형제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형제라고 부르면 호칭을 꼭 고쳐주는 사람들이 목사예요. 아, 저는 목사입니다. 교회는 형제 자매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직분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공동체란 서열이 아닙니다. 하이어라키, 위계 질서가 아니에요. 권위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권위 주인은 없습니다. 교회는 위계 질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남편이 아내보다 높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높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나 딸보다 높지 않아요. 그게 가정입니다. 한 공동체인 거죠. 그러나 종교 조직이 위선적인 종교 조직이 되는 까닭은 위계 질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착각을 하지 않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교인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종교적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칭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형제님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저를 전도사라고 부르는 게 익숙했던 사람들은 다 한 번씩 그랬어요. 아, 이 전사님, 아유 죄송해요 목사님. 제가 그때마다 그랬어요. 목사면 어떻고 전도사면 어떠냐고. 괜찮다고, 상관없다고. 계속 전도사로 불러도 된다고. 형제님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공동체의 한 일원일 뿐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맞죠. 저도 공동체의 한 일원일 뿐인 거죠. 물론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 이곳으로 갑시다 라고 가르쳐주는 손가락의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한 공동체 안에서 그냥 한 구성원일 뿐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섬겼다고 하지 않아요. 그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가말리엘 문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13살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를 다 떼야 돼요. 다 외워야 됩니다. 13살 때. 그래야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갈까 말까예요. 율법 전문가예요. 근데 그는 말하기를 양심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심이 뭘까요? 그럼 대체 양심이 뭘까요? 우리 양심하면 도덕적 선함, 내 마음의 걸림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양심은 진리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진리 안에 머무르는 마음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양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전 그게 양심이다 생각합니다. 내 의로 가득 찬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치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내 체면이나 내 교양이나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거나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마음, 내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양심인 거죠. 누구 앞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가슴에 가득 담고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의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양심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맨날 나를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내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뭐를 더 드러내요? 자기를 더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수록 자기를 더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왜 이야기를 할까요?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요? 자기가 그렇게 섬기니까요.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굳게 믿고 살았으니까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죽을 만큼 헌신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도 지금 죽을 만큼 힘들여 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율법이었다면 이제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가득한 마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득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겉보기엔 잘 몰라요. 우리도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하잖아요. 저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살죠. 근데 누가 알겠습니까? 나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건지 하나님만 아시겠죠.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는데 뒤에 생략된 말이 있는 거죠. 뭐예요? 너희는 어떠니? 너희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니? 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는데 너희는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있니? 하는 반문이 들어있는 거죠. 여기서 섬겼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폴리티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뭐 페폴리티오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접사 빼고 폴리티오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폴리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섬겼다. 그러니까 정치는 기본적으로 섬기는 건 거죠. 예. 섬기는 겁니다. 신약에 근데 2번밖에 안 나와요. 이 단어가. 그 원래의 뜻은 시민의 권리, 시민의 의무를 다했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우리가 아는 섬기다라고 하는 말은 보통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섬기다 할 때. 근데 왜 바울이 지금 디아코니아가 아니라 폴리디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섬기다라는 것을 나타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았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사람인 거예요. 물론 시민은 권리가 있죠. 그러나 시민에게는 반드시 의무가 주어집니다. 왜 우리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겠습니까? 시민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소리가 너무나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본인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고 살아가는데 역시 또 묻는 거죠. 너희는 그 의무 다하고 살아가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시민의 의무 다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를 다하고 있느냐? 그 말에 비위가 거슬린 거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희 쳐라! 이야기합니다. 당장 때렸겠죠. 바울이 맞고만 있지 않습니다.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너 지금 율법 따라서 나를 심판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모여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무슨 이야기예요? 너 지금 내로남불이다. 자가당착이다. 자기 무순이다.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자 하면서 율법 어기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3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때나 바울 때나 다르지 않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23절까지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너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느냐라고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드러내놓고 회당에서 성전에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무슨 말을 가르쳤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네가 직접 물어봐라. 나를 신문할 게 아니라 들은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그들에게 물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또 쳐요. 네. 근데 예수님보다 바울이 성깔이 더 있죠. 이 회칠한다며 바로 욕해버립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여 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죠. 당시 무덤이나 담이나 더러운 것을 가릴 때에 회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덮어버리는 거죠. 더러운 것을. 이런 상황에서 점잖게 침묵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너 왜 범법을 행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나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맞고 하셨고 바울은 또 했습니다. 뭐가 맞는 걸까요? 둘 다 맞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부당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당한 대답을 받았어요. 참을까? 복음을 위해서? 아니면 이 부당함을 지적해야 하나? 어째야 하지?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불법을 봤어요. 저 사람도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말하지 말까? 아니면 불법이라고 분명히 말해줘야 하냐? 그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갈등입니다.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거침없이 지적하는 스타일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30대 때의 저와 이제 40에 들어선 저는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양보를 해야 할 것만 같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많은 것을 양보합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적절한 시기에 전도를 함으로써 그들이 우리 자신을 불쾌하고 귀찮은 존재로 여기게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진실해야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색깔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저 조용히 침묵하고 있거나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서 모든 것을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천성적으로 이러면 어떠냐 저런들 어떠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 만수상 칡랑콜에 얽혀진들 어떠하리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은혜로 사랑으로 이라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거죠. 왜? 언젠간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하여 관계를 계속해서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를 불편하게 가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덮어둔다 적당히 타협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때 C.S. 루이스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분명히 밝혀야 할 때가 있고 아니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쭉 살펴보면 뭐 혼전 임신은 혼수래요.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게 오히려 그게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혼전 순결을 이야기하면 아이고 무슨 조선시대에서 오셨습니까? 아니 조선시대도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겠죠. 결혼하기 전에는 동거를 한 번씩 해봐야 된대요. 그래야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결혼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근데 동거하고도 이혼하던데요. 동거하고 잘 알아봤는데 왜 결혼해서 이혼해요? 그게 하나님한테도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뭐 성적으로 문란해졌다 어쩌다 막 그러는데 하나님 성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근데 이걸 부부 안에서도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퇴폐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점점 밖으로 나가면서 태폐적인 것들이 되고 마는 거죠. 다시금 부부 안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교회가 놓치고 있는 거죠. 네, 교회에서 그 이야기하면 쫓겨나겠죠. 네. 근데 가정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랑은 함께 대화하며 희생하며 맞춰가는 거죠. 물론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나는 희생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딱 맞는 사람이랑 그냥 그렇게 딱 맞춰서 살아가겠다. 그런 사람을 찾을 거다. 그냥 그게 사랑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냥 조건이 아닐까. 안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타협해버리거나 입을 닫아버리거나 불의에 대해서도 침묵하거나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 시대에 이끌어가야 할 사회적인 아젠다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거나 방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앞에 그 일들이나 동성애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동성애는 눈에 불을 켜고 난리 법석을 지기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종종이 조용히 잠잠히 아유 요즘은 축복이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방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일들이 그래서 벌어지는 겁니다. 곁에선 사람들이 말합니다. 4절에 곁에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너 어떻게 대제사장을 욕할 수 있냐 그랬더니 저 사람이 대제사장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출애굽기 보시면 재판관을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모독하면 안 되죠. 바울이 사과합니다. 근데 그의 진심은 뭐예요? 이 아나니아에게 사과한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사과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과가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권위를 본인이 침범했다는 것에 대한 사과입니다.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판장을 비방하지 말라,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 말씀 내가 안다. 근데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냐? 저렇게 범법을 하는 자가 대제사장이냐? 저자에겐 사과할 수 없다는 거죠. 권위는 존중하지만 권위 없는 인간에게까지 존경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냐? 나는 몰랐다. 이걸 놓고 성경학자들이 많은 해석을 했습니다. 바울이 아는데도 모른 채 했을 거다. 아니면 실제로 그가 몸에 가시라고 하는 안질 때문에 뚫어지게 쳐다봐도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못 알아봤을 거다. 또 그가 예루살렘에 오랜만에 왔는데 아나니아는 AD 48년에서 59년까지 대제사장을 했어요. 그래서 바뀐 걸 몰랐을 거다. 그 전에 떠났다가 이렇게 돌다 바뀐 거 몰랐을까 싶긴 한데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근데 어찌 되었든 그는 지금 사내들인 공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회의장을 주도하기 위하여 다시 한마디를 던집니다. 나는 바리새인인데 내가 여기 서게 된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내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했더니 여기 서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놓습니다. 바울이 이 사태를 어떻게 주도해야 할지 순간적인 판단을 했어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에 대하여 바울이 잘 알고 있겠죠. 부활이라고 하는 아젠다를 거기다가 던져놓은 거예요.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절대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영적 존재나 부활에 대하여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들 간의 논쟁으로 던져놓은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지금 여기 서게 됐다. 바울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꺼내놓음으로써 세 가지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첫째는 논쟁의 초점을 부활로 옮겨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 그들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과 그들 간의 싸움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로 그는 이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신문하는 이 자리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부활은 실제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느냐? 내가 무엇 잘못했나? 너네가 한번 따져봐라. 일순간의 공예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이 이슈가 된 거예요. 이런 순간적인 판단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누가 여기서 이야기한다고요?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입을 통하여?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쓰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쓰시고 생각을 쓰시고 삶을 쓰시고 손과 발을 쓰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면 누가 쓰세요?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하나님한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면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할 것도 없이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이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상황에서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고 너희는 사두개인들을 믿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식간에 사내들인 공회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7절 8절입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었어요. 토라만 믿었습니다. 모세오경은 어디에도 부활이라고 명시된 단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하여 천사에 대하여 영적 존재에 대하여 굳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교리적 논쟁을 던져놨더니 그동안 알면서도 시시하던 문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폭발한 거예요. 사두개인 그거 안 믿는다는 거 뭐 이전에는 몰랐습니까? 알았죠? 폭발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다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툼은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침략이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다툼입니다. 갈등이죠.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뉘어지고 쪼개집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 힘을 합쳐야 되는 거죠. 하나가 되어야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다툼 때문이라는 안에 있는 내적 갈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을 징벌하는 방식을 이 다투어 나눠지게 하는 것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여서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교회는 다투고 나뉘지 않기 위하여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근데 사탄이 이걸 깨뜨려 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다투고 나뉘어지기. 영적인 존재가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는 목적은 자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퉈서 서로 싸우다가 죽게 만드는 거죠. 다투기 시작하면 적과 친구가 혼동스러워집니다. 지금 천부장이 적인가요? 친구인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부장은 적인가요? 친구인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 군인이니까 뭐예요? 적이죠. 적입니다. 근데 로마 군인을 우군으로 삼은 게 사두개인들이에요. 특별히 아나니아는 친로마 정책의 선두주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비판받던 인물입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았던지 11조를 거두면 본인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했어요. 아주 악독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힘이 필요했어요. 로마가 친구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적이에요. 그는 지금 사두개인의 입장에서 바리새인과 적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한탄스러운 일들은 적을 친구로 여기고 친구를 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바보 같은 삶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적인지 누가 친구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친구인지 누가 적인지 몰라요. 부부가 적입니까? 시어머니 며느리가 적이에요? 장모 사이가 적인가요? 근데 적처럼 싸워요. 한 조직이 망가진 것, 한 사회가 망가진 것 간단합니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점점 양극단으로 치닫다가는 반드시 무너질 것 같아요. 적하고 싸우나요? 내부하고 싸우고 있나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은 이 분별을 해야 합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아브라함은 조카 롯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적이 되지 않았어요. 조카 롯이 속을 썩입니다. 그러나 너는 좋아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다윗은 싸우지 않았어요. 다윗은 맏형 엘리압, 둘째 형 아비나람, 셋째 형 삼마 걸핏하면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근데 형들하고 안 싸워요. 골리앗입니다. 사울 적이 아니었어요. 사울한테 쫓겼지만 사울을 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을 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무엇의 대상으로 바라봅니까? 전도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누가 적이고 누가 친구입니까? 아내가 적입니까? 남편이 적입니까? 남의 편이라고 원수처럼 대적하고 싸우죠. 죽도록 싸우는데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평생 가정에서 그렇게 죽도록 싸우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교회가 죽도록 싸우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싸우고 다투는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세상을 향해는 아무것도 못하죠. 자기 안에서만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찢어지고 뜯겨지고 나뉘어지고 욕 들어먹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는 누군가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목회하기 위하여 안디옥 교회를 만든 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왜 여기 계십니까? 왜 필리핀까지 와서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기 위하여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제가 목회하기 위하여 참빛교회가 생겼습니까? 아니죠. 제가 목사에서 받기 전에 생겼습니다. 네. 제가 1년 7개월 된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있어요. 몇 년 됐죠? 7년? 8년? 네, 그 정도 됐나요? 누군가를 보내고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어디까지? 이 필리핀까지. 어디까지? 이 참빛교회까지. 다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누구하고 다퉈야 되고 누구하고 하나 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십시오. 9절 10절입니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들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바리새인 가운데 소리칩니다. 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 듣지 않았냐? 자기가 원래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주의 빛이 비추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지금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노라 말하고 하는 것 듣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랑 지금 이 이야기를 맞춰보니까 아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을 수 있겠구나. 혹 천사나 혹 영이 그에게 말해줬으면 어떡하냐. 그 이야기를 지금 바리새인들이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재밌는 일이죠. 사내들인 공회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은 본인이 소집해놓고 어쩔 줄 몰라요. 제일 답답한 게 천부장이겠죠. 뭐 좀 알아보려고 소집했더니 더 큰 난리가 생겼어요. 점점 더 알 수 없게 됐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을 끄집어내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라 명령합니다. 바울은 공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교적 신앙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그 메시지를 받았겠죠. 아, 내가 믿고 있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사건이구나. 바울이 그래서 저렇게 되었구나. 알 수 있게 된 사람들도 있겠죠. 이 모든 과정이 뭐냐는 거예요.
정리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피곤하고 힘든데 안디옥 가서 쉬다가 로마로 가도 될 거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예루살렘까지 왔을까? 예루살렘에 왔으면 보고하러 왔잖아요. 보고 끝내고 얼른 가면 되는데 또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하고 막 그러고 있다가 왜 결례를 행하는데 이방인을 데리고 오지도 않았는데 엉뚱한 오해에 사로잡혀가지고 바울을 때리고 난리를 부리고 하필이면 또 천부장까지 내려와가지고 천부장이 아이고 로마 시민입니까 하면서 그를 고문하지 않고 연설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주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모든 환난과 소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그분의 선하신 뜻이 있다, 이걸 믿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일이 뭡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옴으로써 시작된 일이 뭐예요? 바울에게는 뭡니까? 로마로 가기 위해, 로마에 가서 하기 위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리허설하는 거예요. 11절 결론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가면서도 말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렇게 말해야 된다라는 거죠.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이 모든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의 여정이 무엇을 위한 거예요? 로마로 가기 위한 일정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는 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토니오스에 올라가는 그 층대에서 말하는 것도 다 그 일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마지막 종착역은 로마입니다. 그의 모든 긴 여정, 다메섹부터 시작된 여정은 로마에서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로마에서 몇 류간 씁니까? 아니요, 목이 잘릴 겁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길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마지막을 보지 못한 채 주저앉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앉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내려놓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하란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인도하실 그 땅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가 궁극적 종착점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아니에요. 교회는 떠나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흩어져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안전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 안전이 아닙니다. 떠나기 위한 기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이 어디인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나의 사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로마를 품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날마다 힘들지만 걸어가는 것, 그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몰라도 그냥 주님 믿고 신뢰함으로 내게 주어진 그 현실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 발에 등불이라 하셨사오니 내 발에 등불 저 멀리 보이진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줄로 믿사오니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함으로 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나를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임하는 그날까지 충성된 주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와카티에르드레칸나 카카르드레리기로바사 엘라스로르드레칸나 야이케 도르드레리기로바 야리기로바스로르드레리케드샤카카 하나이케 티어르드레칸나 카이어르드레리기로바 하나이케 도르드레칸 나리케 티어르드레리기로바 스로르드레리기로바 알라리케드샤카카 와카티에르드레칸나 야이로바사 엘라스로르드레칸나 야이케 도르드레리기로바 야리기로바 하나이케 티에르드레칸나 야이케 도르드레리기로바 카이어르드레칸나 하나스로르드레케드샤카 카와카티에르드레칸나 알라스로르드레케드샤카카 와카이에르드레칸나 하나이케 티에르드레칸나 알라스로르드레리기로바 야리기로바 스로르드레칸나 하나스로르드레케드쇼코 코르드레칸나 야이케 티에르드레리기로바 스로르드레리기로바 알라스로르드레칸나 야이케 도르드레리기로바 야리기로바 스로르드레칸나 하나이케 티에르드레칸나 야이로바사 알라스로르드레케드샤카카 하나이케 티에르드레칸나 레케타 야이로바사 로드레케드샤카카 알라리케드세케 카르드레칸나 레케 토르드레리기로바 알라리케드샤카카 카티에르드레칸나 알라스로르드레케드샤카카 와카이에르드레칸나 하나이케 티에르드레칸나 알라스로르드레리기로바 야리기로바사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잔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 변함없으신 주의 그 진리 안에 하나님 온전케 되는 그 사랑 안에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명 하나님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나의 로마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 가는 길에 어렵고 힘들고 갇히고 혼하고 지치는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 내가 주께로 갑니다 고백하며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리스도께 속한 은혜의 자녀, 진리의 자녀, 말씀에 붙들린 영광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심정이 통하여져서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 믿음으로 신뢰하며 가는 주의 진실한 자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를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네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네,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된 그리스도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전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내게 시키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내신 로마는 어디인지, 그곳을 가기 위해 지금 내가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 것인지 깨닫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